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과거를 그리워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 새 힘과 새 마음 주셔서 주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이제 지파별로 선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꾼의 임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의 그곳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군사 시설을 파악하고 또 그들의 성벽이 어떤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면서 그것은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는 그 성읍 사람들의 그 강인함과 이제 그 완벽한 성벽을 보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그 12명의 보고를 듣고서 회중들은 술렁이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나아가서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그들 앞에 메뚜기다. 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지 않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과 불신앙은 이제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장 말씀이 이제 그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듣고 이 회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이제 광야에서 죽는 것도 어려워 억울한데 이제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들의 애곡과 그들의 통곡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 이 애국에서 그냥 살게 노예로 살게 두시지 왜 이곳으로 고생길을 해서 우리 이곳으로 나왔습니까? 그들은 차라리 종의 삶, 노예의 삶, 그 죄의 자식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수가 말하는 정탐꾼의 비관적인 말을 듣고 통곡하며 절망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기적,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 그 애굽의 억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셨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광야의 막막한 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죽음의 땅으로 끌려왔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결국은 공동체가 다 죽게 되었다고 사망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결국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시고 이끄시고 약속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백성으로부터 멸시함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염병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다급히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다급한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멸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고 멸시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죠. 바로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빠지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은 상실한 채 오직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시간 기도하고 깨어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휘말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선동에 휘말려 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세상의 일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불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서 불의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과 역사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창조 세계를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방향,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 주님의 길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성령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